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 176장.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 신약 194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 참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삶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잘 구분하시고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의 서문에 보면 참 지혜로운 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와서 탈무드의 가르침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그 사람 모습을 보고 첫 마디에 거절을 합니다. 당신은 탈무드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소. 그러자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시험을 통과하면 제자로 삼고 가르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느 집에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게 되는데 한 아이는 그름을 잔뜩 묻혀서 내려왔고 다른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그 얼굴을 씻을 것이라 생각되어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망설임 없이 대답하기를 그야 당연히 그름이 묻은 더러운 얼굴의 아이가 씻겠지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는 말하기를 틀렸소.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게 될 거요. 얼굴이 까만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 생각을 씻지 않았지만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상대방 아이, 더러운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까맣겠구나 생각하고 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한 번만 더 문제를 내면 내가 꼭 다시 맞춰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두 명의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는데 한 아이는 깨끗하게 내려왔고 다른 아이는 더럽게 내려왔는데 누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그거 아까 이 쉬운 질문을 또 하십니까? 깨끗한 아이가 당연히 씻겠죠 하고 답을 했는데 맞춘 줄 알았는데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아직 탈무드 배울 자격이 없어. 두 아이가 똑같은 굴뚝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어찌 한 아이는 더럽고 한 아이는 깨끗하게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러운 검덩이, 그름이 똑같이 묻어야지 이것은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탈무드 배울 자격이 없어. 참 얼마나 이 랍비의 이 답변과 이 질문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내용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지혜가 있지만 성경에는 더 좋은 지혜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꾸준히 읽으신다고 하면 매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오늘 22일은 22장을 읽으신데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잠언 22장 1절입니다. 재물보다 지혜를 택하라. 은과 금보다도 은총을 택하라. 재물보다는 지혜. 은금보다도 더 귀한 것은 신앙적 은총을 택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혜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지 마시고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 이 사람의 이름은 가말리엘인데 아시다시피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키워냈던 스승 가말리엘,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히브리 문헌에 보면 그 유명한 탈무드의 편찬자로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힐렐의 손자로서 이 가문은 율법에 능통한 가문인데 가말리엘의 별명이 율법의 영광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율법의 영광이 갔고 그 정결과 성결도 죽었도다. 가말리엘은 율법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는 아주 참 대단한 학자요, 지혜자요. 나중에 일설에 따르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그런 말씀이 있을 만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핍박하지 않는 그런 자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말리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가말리엘은 흥분하고 달려온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인데 지금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흥분의 절정 상태, 흥분의 극치 상태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흥분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흥분한 다음에 나중에 일 처리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흥분하면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열받았다 혹은 뚜껑이 열렸다 하는 그런 말을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흥분했다는 말이죠. 열받았다. 뚜껑이 열렸다. 자, 이런 것은 흥분했다는 것인데 흥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겁고 열받고 그다음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가슴은 또 냉랭하고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인데 일단 그러한 흥분 상태를 깔아앉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분한 사람들 또 역시 흥분한 군중들을 또 깔아앉히고 있습니다.
오늘 35절도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흥분을 가라앉혔고, 그 다음 35절도 보세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조심하라. 냉정하게 흥분하지 말고 조심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 특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선민이라고 하면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니 조심하라.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거망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머리는 차갑게,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그것이 반대로 돼서 머리는 뜨겁고 열받고 뚜껑 열리고 가슴은 냉랭하고 차가우면 오늘 이러한 군중들과 같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러한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조심하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고 가라앉히는데 이것이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통했습니까? 34절에 보세요.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레일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거기에 보면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 할아버지 힐렐의 모습, 탈무드, 편찬자, 그 서문이 얼마나 아까 참 지혜로웠죠. 그 책 전체를 편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힐렐이라고 하는데, 자, 이 힐렐의 손자 되는 가말리엘, 그의 인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분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흥분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조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백성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도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게 참 필요한데, 우리 힌돌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한마디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랐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은 존경받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번 34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34절 한 번만 더 보시면 하반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다. 사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들을 훈계하고 사두개인들을 꾸짖는다고 하면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게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녀들을 키우는데 엄마가 동생 앞에서 만약 형을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하면 절대 형이 동생 앞에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빌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도 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동생을 잠깐 나가 있게 하고 형에게 너 이놈 이거 잘못했지 하면 거기에 승복을 하고 시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가 오늘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가말리엘이 지금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을 단둘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만에 하나 사도들 앞에서 지금 당신 이런 거 잘못했어 하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걸 바꿔야 됩니다 하고 했다고 하면 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마 상처를 입고 승복하지 않고 더 흥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게 하니까 잠깐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단둘이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잘 나누게 됨으로써 이제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게 했다. 흥분하고 있으면 싸움의 상대방 대상자와 앞에 있다고 하면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때는 잠깐 나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가말리엘의 모습은 참 랍비 중에 랍비다. 율법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러한 랍비가 아닌가, 그러한 율법 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말리엘의 모습을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신뢰로 들어서 쉽게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36절입니다. 36절 말씀.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역시 이것이 히브리적인 지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나 추상적인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경험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설명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쉽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예로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드다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해에 자신이 자칭 메시아다,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드다는 자신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줄 것이다. 여호수아라고, 자기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동하다가 400여 명이 따랐다고 해요. 400여 명이 따르다가 드다가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자 그 따르던 무리는 다 흩어졌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고 조금 지켜보라. 지금 막 흥분할 것이 아니고, 드다의 예를 들면서
드다도 그렇게 되었듯이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된 사안이라면 반드시 사라질 그런 가르침일 것이다. 흥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유다의 사건. 갈릴리 사람인데 이 유다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것이지 그 누구에도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 당국자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나니까 추종 세력들도 다 흩어졌다.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주동자가 없어지면서 추종자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추종자들이 흩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더 처음에 12제자라고 하면 70인 제자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120명이라고 하면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드다나 유다의 사건과는 좀 다르다. 그런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대항하지 말고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지켜보자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가말리엘은 이 드다 사건 또 유다 사건을 예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가말리엘은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왔으면 그냥 흩어져 죽을 것이고 끝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니 이 사건을 잘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보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도 한번 보세요. 38절에서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참 대단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을 볼 때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려움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데, 자, 단지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 전 세계인들, 미국과 유럽과 여러 나라들, 일본과 중국과 여러 나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가말리엘의 지혜의 핵심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다. 사람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아마도 가말리엘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기독교인이 됐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말리엘은 단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인간의 관점으로 핍박하는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 보니 섣불리 경거망동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은 시간이 이제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압니까?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정말 미사여고 화려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떠한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대구 지역에 신천지가 얼마나, 또 최근에도 보니까 군인들이 또 훈련소에서 확진이 판정됐는데 또 신천지라고 하니 신천지가 참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악한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좋다, 성경 공부 좋다 하고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말을 믿지 말고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얼마나 못됐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하고, 나중에 이제 몇 달 만에 딸을 만나서 엄마가 가서 이렇게 너무 걱정돼서 야, 아무개야 잘 지냈니? 하고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줌마 누구십니까? 아줌마 누구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예요? 아줌마 누구예요? 아빠 엄마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예수 가르침입니까? 예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형제 자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예수 가르침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 가면 효자 효녀가 돼야 돼요. 형제 자매 간에도 우애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어찌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까? 이것은 다 이단 사입인 것입니다. 예수 가르침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이단 사입이 교주의 가르침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면 결국 인간적인 열매 맺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의 은사, 특별히 영분별의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 아니라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뱀과 같이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말리엘이 우리가 배울 점은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가 오면 그냥 무너져 내릴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저들이 열매를 지켜보라. 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지혜. 오늘 우리도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고 하면 가말리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방법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되잖아요.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셔. 하나님 우리 민족 전 세계에 있는 교만한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하러 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8주간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주일 1, 2, 3, 4 예배를 드리고 현장 실시간 또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다는 오시지 못할 거예요. 부분 신청을 받아서 1부, 2부, 3부, 4부 청년부까지 이제 예배를 재개하게 되는데 그동안 자유롭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2달 동안 8주 동안 우리가 정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려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줍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너에게 깨달으라고 내가 이런 고난도 주었노라. 이런 시련도 주었노라.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다 우리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기도 중에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부귀영화, 권력, 돈,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온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다른 것까지도 다 덧붙여 허락하셨다. 지혜가 그만큼 우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의 교만을, 세계인들의 교만을 겸손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고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한 점을 자복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가말리엘과 같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지혜를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2달간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가오는 주일 처음으로 현장 예배도 병행하고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여 이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여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가말리엘과 같이 우리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칭찬받으며 전도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할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과같이 지혜롭도록, 거꾸로 뱀과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지혜롭지 않도록 뱀과같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성도가 어디 가든지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가말리엘과 같은 지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가말리엘과 같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항상 지혜롭게 처신하고 항상 존경받는 가말리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부터 부분적으로 1부, 2부, 3부, 4부 이제 제한된 인원으로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장 예배, 또 동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예배도 실시간으로 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제 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자유롭게 이제는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또 속히 한 2주간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환자분들, 병마로 시달리는 분들, 주님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말리엘에게 주셨던 지혜가 우리의 지혜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흥분하지 말고 아버지여 차분하게, 아버지여 또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버지여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아버지여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며,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도 가말리엘과 같은 지혜자가 되길 원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 어지하여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잠깐 돌아봐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 같은 지혜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더욱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배우게 되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전 세계 모든 아버지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아버지여 유럽의 선진 국가들도 이번 기회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중국도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최고라는 사상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아버지여 지혜로운 아버지여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 민족도 교만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아버지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주일 1부, 2부, 3부, 4부 또 실시간 온라인 방송 동시 예배 다 지켜주시옵고, 수요 새벽 예배도 이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2주여간의 기적과 같이 코로나가 물러나고 이제 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가정생활, 경제활동, 세계 무역 교류 또 모든 세계 경제도 정상화되어지고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교제도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아픈 환자분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암병이 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여러 또 아프시고 고생하는 분들, 아버지여 다리 다친 분들, 아버지여 또 허리 다치신 분들, 아버지여 눈이 아프신 분, 귀가 아프신 분들, 두통, 아버지여 모든 아프신 모든 어깨,
아버지여 통증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강성을 바라여 모든 병과가 물러가고 위장병도 다 치료되고 당뇨병도 다 치료되어지고 불면증도 다 치료되어지고 모든 아버지여 희귀 질환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다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여 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손가락 발가락 다 아버지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안수안찰 해주셔서 다 치료받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이제 물러가게 해주시옵고 모든 아버지여 세계인들이 다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